들이 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마스크를 하지 않고 또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또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관중들이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을 TV로 보면서 낯설고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무의식 중에 듭니다. 코로나가 2년이 돼 가면서 마스크하고 거리 두기하고 모이면 안 된다 이런 것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 부흥 예배 때 다른 때보다 그 예배 인원이 약간 좀 많았는데 코로나 이전에 예배 분위기가 약간 느껴지면서 제 마음이 약간 흥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지는 않고 또 교인 수도 많지 않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그 예배당에 교인들이 가득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또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때는 그게 당연하게 이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들을 다 잃고 나니까 너무 그립고 또 그때가 참 좋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다가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서야 소중함을 아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잊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간접적으로 나타나니까 잊어버리기가 쉬운 겁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찬양하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찬양하라고 먼저 호소합니다. 다윗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제 우선적으로 다윗이 가장 강조하면서 우선적으로 이제 찬양하는 주제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거나 또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거나 또 부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인자를 베푸신 것을 이제 찬양하는 겁니다. 이런 주제들은 잊어버리기 쉬운데 103편은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은 길어서 이 시간에는 반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살펴볼 내용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며 자신에게 찬양하라고 호소를 하고 이어서 하나님의 은택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한 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찬양하라고 호소합니다. 1절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하는 게 1절 2절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내 영혼은 내 자신을 가리킵니다. 내 자신이 찬양하기를 결심하라는 거죠. 다른 시편에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찬양하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자기 자신에게 찬양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당연히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자신에게 이렇게 찬양하라고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이 다윗 같은 사람도 태만하고 게을러지고 무감각하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목사가 교인들에게 기도하라고 강조하면서 목사 자신은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도 찬양하라고 또 기도하라고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라고 합니까? 뇌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는 겁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은 내장인데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이 내장 안에 그 사람의 의지와 또 어떤 감정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찬양하라는 거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금요 부흥 예배 이렇게 대면과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귀한 거죠.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있는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이 교우들에게 권면을 할 때 능력이 있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걱정하기 이전에 내가 이게 바른 신앙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또 이렇게 할 때 능력이 있죠. 어떤 선한 영향력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어떤 신앙 막 걱정이 돼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 신앙은 못 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게 이제 우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2절 중간에 보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하고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해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을 하는데, 질병이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또 자녀 문제든지 직장 문제든지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이 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침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만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화만 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약해요.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생각해야 될 게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찬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너무 많고 풍성한데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도 찬양하고 싶은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찬양할 수 있는데, 근데 은혜가 없어서 이 찬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는데 많이 부어졌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 그러면 다 이렇게 이렇게 화날 일밖에 없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보고, 그러면서 다 판단을. 다 하나님 은혜도 없고 막 힘들기만 하고 이러면서 이제 불평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평이 입에 붙어 있어요. 매사에 불평을 계속. 근데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게 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체되었을 때 예배와 소모임을 피하고 싶어요. 빠질까 이렇게 피하고 싶은데 그럴수록 더 참석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체를 봐요.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나중을 생각하고 외형만 보는 게 아니라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느껴지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예배 드릴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소모임에 참석할까 말까 하다가 참석하고, 성경 읽을까 말까 하다가 읽고, 기도할까 말까 이러다 기도하고 하자마자 그 생각이 나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보여. 내가 얼마나 좁게 봤는가, 나만 생각했는가, 그걸 이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게 나중도 생각을 하고 본질적인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면서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가장 안 좋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 다 싫을 때, 여러분 침체되면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게 싫어요. 그리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만 꼴도 보기 싫어요. 혹시 전화 오면 막 전화 안 받고 문자도 답장도 안 하고, 특히 신앙이 좋은 사람 왜냐하면 자기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래요. 근데 그럴 때가 제일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될 때고 진짜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그럴수록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건 막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듣고 싶지도 않고.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계속 멀리하면서 이런 침체 가운데, 불평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헤맬 건가? 아니면 지금 마음은 내키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다시 회복이 될 것인가?
마음이 제일 안 좋을 때, 하나님과 관계되는 건 꼴도 보기 싫을 때, 그때가 진짜 하나님이 필요할 때 결단해야 돼. 결단. 내가 진짜 하나님 필요하구나. 의지를 가지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런 순간 1분도 안 돼서 마음이 바뀌어. 그렇지. 네. 얼마나 내가 이게 불신한가, 얼마나 내가 교만하고, 얼마나 내가 참 내가 못됐는가. 그걸 막 1분도 안 돼서 발견하게 돼. 그러면서 회복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택이 어떤 겁니까? 3절에서 7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먼저 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이 하나님의 은택 중에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는 겁니다. 죄 용서를 해주신 것을 제일 크고 첫 번째 은혜로 여깁니다.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이제 회개를 하면서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찬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야 되는데 이 죄 용서를 받아서 풀려나게 되었다면 그것보다 감사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 심정 이렇게 막 혐의해서 막 체포돼서 막 감옥에 갈 상황이에요. 근데 막 무죄로 이렇게 풀려날 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에 죄 용서에 대한 감사 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죄 용서가 가장 큰 것이고 가장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모든 축복을 이렇게 막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죄 용서가 가장 감사할 일이죠. 가장 큰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외적으로 좋은 일이 없어도 죄 용서에 대한 감사를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너는 왜 이렇게 그 죄 용서 그걸 감사하냐? 아무리 감사해도 지나치. 왜냐하면 이게 모든 축복 임하도록 이 죄 용서가 가능케 했기 때문에 외적으로 좋은 일 없어도 막 이 죄 용서에 대해서 아무리 감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3절에 죄 용서와 함께 모든 병을 이제 고치신다고 하는데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질병 중에서도 죄가 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시면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치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질병뿐만 아니라 고난들도 죄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 용서를 해 주실 때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이렇게 해결을 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들것에 실려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의 질병까지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는 전인적인 회복이기 때문에 질병이나 어려움들도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제일 우선적으로 구하고 다음에 이제 우리 다른 어떤 우리의 필요를 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 순서가 우리의 필요가 죄 용서보다 앞서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관계 회복하는 것보다 어려움이 해결되는 이걸 이렇게 먼저 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항상 죄 용서나 또 하나님 관계 회복 그걸 제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필요를 이제 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택의 두 번째는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간을 씌우시며. 이 말씀은 다윗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본래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자 사울 왕이 막 시기를 해가지고 10년 넘게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몇 번이나 죽음의 길을 이제 맞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건짐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파멸은 무덤, 구덩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무덤에서 누워 있는 것처럼 파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종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지옥의 강의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다 이 죄의 종이고 사단의 노예예요. 그래서 다 지옥으로 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지 않는 자마다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독생자를 믿어야만 멸망에 이르지 않게 되지, 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다 멸망에 이르기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절 중간에 나온 것처럼 인자와 긍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오직 긍휼, 이 긍휼 때문에 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거죠. 이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주 자기가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다, 이걸 감사하면서 찬양을 종종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자였는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나 잔악이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인자와 긍휼 때문이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누리는 거죠. 지금 나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이다 하는 걸 고백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자였는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였는가, 이걸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긍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찬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의 이제 세 번째는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데 모든 좋은 것을 풍족하게 주신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참 유익이 있어요. 어떤 또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또 자기 중심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는 모든 좋은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 근데 영적으로 보면 진짜 좋은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셨죠. 저는 제 자신과 가정을 우리 한 번씩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채우셨다, 이런 걸 느끼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5절 중간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독수리는 이 100년을 살고 또 패기가 있고 강하고 털갈이를 자주 해가지고 위험이 있어요. 독수리는 그 자태를 보면 위험이 있습니다. 독수리 중에서 비실비실거리거나 눈이 이제 흐릿하거나 깃털이 엉망인 건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독수리 항상 눈이 똘똘해요. 깃털이 위험이 있죠. 그래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그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늙고 병들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무너지고 외적으로 이제 나빠질 수 있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나이가 들면 점점 그럴 수밖에, 외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독수리가 하늘로 날개쳐 올라간 것처럼 굳세고 강하고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 나이 많이 드시고 또 이렇게 중병이 걸려서 몸은 너무나도 허약해요. 그런데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습니다. 안티에이징이죠.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쁨과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새 마음을 주시니까 이 속은 너무나 젊고 건강한 겁니다. 우리 교인들의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늙어 가시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년들 보면 그래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영적인 안티에이징이 있는 거죠. 우리가 늙고 병들고 돈이 없더라도 마음과 영혼이 독수리같이 힘차고 새로워지는 것으로 감사하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 저는 다른 분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그 같은 연배 이렇게 다른 어떤 친구들하고 우리 교회 이제 우리 보면 훨씬 젊다는 거, 우리 교인들이 훨씬. 여러분 그 사라가 60이 넘었는데 막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사라가 미인이라고. 왜 그런가 하면 그 은혜가 있으니까 막 60이 넘은 할머니인데도 막 미인이다 막. 그래서 막 아비멜렉 왕이 막 이제 그 왕비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이 그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이 속이 새로운 거예요. 건강. 그래서 나이보다 또 훨씬 또 이렇게 젊어 보이고 또 건강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이렇게 그 세상적인 시각으로 뭐 돈도 없고 또 뭐도 없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마음의 영혼이 건강하고 새롭고 강하고 감사한 거죠. 감사. 이게 최고죠,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의 네 번째는 공동체에 대한 겁니다. 6절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겁니다.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억압당하는 자의 대표적인 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모세에게 알리시고 그를 중보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은 그 자신의 계획대로 애굽에서 건지시고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그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이 모세가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그 출애굽기 34장 그 말씀을 이제 8절에서 이제 인용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9절하고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여기 경책하다고 하는 것은 법정적인 그 용어로 논쟁하다, 싸우다, 잘못을 가리다는 의미입니다. 법정에서 이 재판을 해본 분들은 이 재판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피를 말리는 일인지 잘 압니다. 법정에서는 상대편의 불법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또 그 따지고 파고들고 위협을 하는데, 그런 과정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나치게 이렇게 공격을 하고 막 아주 악착같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힘든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가해자 쪽인데 그 검사와 판사가 깐깐하고 피해자 편이라면 더더욱 절망스러워요. 이거 막 너무 이제 이게 재판이 너무 이제 고통스럽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이제 피고로 재판을 받는데, 검사와 판사가 하나님이시면 우리의 죄를 추궁하고 들추어낸다면 우리 모든 죄가 드러날 것이고, 우리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쓰러지든지 아니면 죽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재판을 받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검사와 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죄를 막 들추어내면 안 드러날 죄가 있습니까? 다 드러나죠. 그 수치심에 그 죄책감에 아마 그 법정에서 그냥 죽어버리죠. 죽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기의 의로움과 선함을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버티겠습니까? 누가? 다 아는데, 우리 모든 걸 다 아는데 못 버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자주 경책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집요하게 추궁을 하거나 죄를 하나하나 들추어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서 아주 집요하게 막 추궁을 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하나하나 이렇게 가려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분노를 하시지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30편 5절처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와 불의에 대해서 분노를 하세요. 분노를 하긴 하는데 잠깐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하고 이 은총을 평생 동안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전혀 이렇게 분노하지 않으시고 계속 은혜만 베푸시면 좋을 텐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은총은 없는 거예요. 은총은 은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답지 않은 거죠. 그런데 분명히 죄와 이 불에 대해서 진노를 하시죠. 진노를 하시지만 회개하면 다 용서를 하시고 또 계속해서 은혜를 퍼 부어주신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해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10절인데 우리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요즘 그 대선 후보자들의 경선 기간인데 이 후보자들의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의 이 불법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쓰든지 드러내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후보자로 나오지 않았으면 그냥 이제 지나갈 일들이 문제가 되고 또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후보자로 안 나왔으면 그냥 지나갈 일들인데 다 나와요. 다 언론 보도되고 경찰 조사 받고 다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과 죄와 허물을 철저하게 다 아세요. 다 아시죠? 하나님 모르시는 거 있습니까? 다 아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드러내고 심판을 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지옥에 던져졌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드러내고 심판하셨다. 벌써 지옥에 던져졌을 거죠. 만약 하나님이 저의 죄를 다 드러내고 심판하셨다, 저는 이 자리에 벌써 지옥 어두운 데 아마 갇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대로 갚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지 않고 덮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드러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죄가 많이 덮여져 있지 않습니까? 덮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 용서를 하시죠. 너무나 감사하고 인자하심이죠. 그리고 긍휼하심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 허물들 남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뭐 많은 부분이 덮여져요. 그리고 다 용서를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큰 인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죄. 하나님이 알고 있는 우리 죄를 생각하면 이게 진짜 큰 거예요. 이게 다 드러나고 심판을 받는다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있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못 있죠. 벌써 어떻게 됐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덮여지고 용서받고 이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너무나 큰 일이에요. 너무나 큰 인자하심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11절과 1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제가 좀 잘못 읽었네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제 죄를 이제 멀리하게 하신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가 하면 이 하늘이 땅에서 먼 것만큼 크다는 거예요. 참 이 하늘이 어디 끝이 있습니까? 근데 주의 인자하심이 이 하늘이 땅에서 먼 것만큼 크고 이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렇게 멀리 우리에게서 멀리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와 사랑과 긍휼이 하늘만큼이나 돼요. 하나님의 인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늘만큼. 하늘이 끝이 있습니까? 그만큼 인자하심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많고 풍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들이 물질적이고 또 세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이 죄용서와 또 하나님의 자녀됨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요. 손에 안 잡혀요. 현금은 눈에 잡히는데 어떤 좋은 일은 눈에 잡히는데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는 건 바로 느껴지는데 이 하나님의 재용서, 하나님의 인자는 손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무시를 해요.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것들은 당장 대단해 보여도 일시적이에요. 변질되고 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돈부터 해가지고 인기나 뭐든지 사회적인 뭐든지 변질돼요.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은 참되고 지극히 크고 영원하죠. 그래서 우리 진정한 행복과 또 만족과 구원을 줍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또 잊어버렸던 하나님 은혜와 또 긍휼과 구원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